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음이 속함을 말한다. 들음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종말론적인 이런 부분도 보았고,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삶, 이 부분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각각의 이야기하는 종말론적인 삶의 궁극적인 부분은 사실은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려고 우리가 여러 사도들의 종말론적인 부분을 이 금요 기도회 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의 이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또 영을 다 믿지 말라. 도대체 앞에서는 예수님은 믿으라고,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사도 요한은 영을 또 다 믿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는데 거기에 분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반절에 보시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우리가 좋은 믿음은 분별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믿음이 뭐죠?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이런 믿음,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가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이 분별이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 시대는,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분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미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다 진짜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우르르 마구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영분별, 우리가 이 영분별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래서 은사 중에 이 영 분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속에서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필요한 은사 중에 교회에게 주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영들 분별함이라는 거예요.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했겠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혼탁한 시대 속에 있다는 것. 내가 듣고 내가 들어보고 내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들어보면 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자신해요. 그래서 그게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아니면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JMS 같은 그런 사입이나 이단들을 내가 들으면 나는 금방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장담하는 분들이요, 오히려 그 장담하는 그 오만과 교만 때문에 그런 거짓의 영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 분별에 관해서는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해요. 내가 들어서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은사예요. 우리가 영 분별의 은사, 이 은사가 없으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저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이건 은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판단이 아니라 영 분별이. 그리고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7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판단의 기준들이 있죠. 열매, 그의 삶이 어떠한지, 실질적인 우리가 삶이 어떠한지,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열매를 보는 거죠.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보시면 2절입니다. 우리가 영 분별이 없을 때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하는 이 사도 요한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의 때에 있었던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이 이제 많이 있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죠. 영지주의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질 세계는 악하다.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질인 육체, 영은 우리가 깨끗하지만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세상을 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패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진짜일 리가 없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다 부정을 했어요. 그래야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논리가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다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영으로만 짓지 않으셨잖아요.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삼분설로 이야기하면 영혼 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육체, 이것은 원래 본래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을 더 기뻐하는, 죄를 더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육을 악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우리가 딱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기준은 결국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능력을 다 행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잠시 멈추고 호흡을 좀 가다듬어 보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들은 말씀들 이거 가지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내가 들으면 알 수 있어 라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맞아 하죠. 근데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맞는 이런 말씀들만 우리가 듣다 보니까 내가 다 알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비슷한 말씀 섞어 놓으면 그거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들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정도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체계적이고 그리고 말씀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공부와 체계적인 어떤 학습에 의한 그것의 가르침을 받은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나 말씀 좀 알아 라고 하는 것으로 금방 캐치되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것은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배운 이런 자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 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모든 자에게 이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잖아요. 특히 에베소서의 그 바쁜 그리고 많은 곳을 다녀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세요. 그가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를 알 수 있죠. 왜 그렇게 그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힘써요? 마지막에 말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말씀, 특히 이 체계를 갖춘 말씀,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영적 어둠에 대한 분별이 있어요. 이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계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체계적인 말씀. 그래서 어떤 말씀에
어떤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1단계, 2단계 어떤 체계를 갖춘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지. 그냥 어떤 말씀의 체계도 없이 내가 들으면 난 알 수 있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가 들어서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석하여 주시거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읽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체계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우리가 어떤 조직적인 가르침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의 시간 동안에 이 계시의 이 문들이 열리게 한 많은 사람들, 그 기도와 말씀의 열정과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준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이 이 기독교에는 계속 누적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누적된 하나님의 계시, 누적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해석들,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때 우리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쓱 한번 들으면 난 알 수 있어 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 빠진 자들을 보세요. 그 오만과 그 교만, 그 허점들을 다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 알 수 있어. 이것이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우리가 이 뱀에게 들은 이야기,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 하나는 딱 바꿔놓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살짝 바꿨죠. 죽을까 하노라. 설마 죽게 하겠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없는 말을 덧붙이죠. 아주 매혹적인 이야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교만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참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말씀을 살짝 바꿔놓으면 그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미가 담기는 어떤 유혹을 딱 던져놓잖아요. 오늘도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면 우리가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왜 세상에 하는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여기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다. 내가 정말 장수하고 싶은데 여기에 건강의 비결이 있다.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에 자녀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자녀 교육법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던집니다. 세상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요. 세상은. 그래서 속게 되는 거예요. 야, 맞다고 생각하죠. 그래, 맞아.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맞아.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속한 말은 내가 중심이 되는, 나 중심의 메시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읽다가 보면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죠. 근데 성경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한 장을 넘기면 정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같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넘어지기 쉽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세상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다시 2절에 가서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께서 왜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의 체계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를 채울지 못함이 없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아셔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채울지 못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그냥 머리로서 공감이 아니라 그분은 그의 전 존재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한 인간으로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매달림의 고통, 이것을 그분은 다 경험하셨어요. 이 땅에서 죄의 유혹과 미혹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사단의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거고, 그분은 놀랍게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단 하나도 그가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없었느냐? 아니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깊이 알아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거짓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학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평생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평생교육이에요. 평생학습입니다. 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늘 새롭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이 주어진 말씀들을 새롭게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깨우침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씀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저도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제가 배움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가 된 지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을 새롭게 배우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설교자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설교라고 하는, 한편으로 보면 고달픈 거고요,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래서 계속 주중에도 설교가 있고 예배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당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고민도 되고, 그리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순간들이 정말 힘들지만 돌아보면요,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보지 못했던 말씀의 또 다른 이면 속에서 더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연단과 단련, 그리고 이런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내세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스포츠 하나, 취미 하나 배울 때에도 우리가 돈을 써가며 시간을 써가며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 취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절대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취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생활, 이것은 취미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가 취미들 중에서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주일에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이 여러분 취미가 될 수 없어요. 이 신앙이 우리의 본질이지 취미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취미를 우리가 배울 때에도 골프 같은 거 전 안 쳐봤습니다만 골프 치는 거 보십시오. 이 근처에 골프 연습장이죠. 여러분은 그 밤에 곧 지나가다 보면 골프 치는 소리 탁탁 소리가 납니다. 그거 하나 배우려고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보면 웬만한 사업을 좀 한다, 뭐 장사깨나 한다 하면은 다 골프를 쳐요. 그 늦은 시간에도 라운딩 한다고, 필드에서 라운딩 한다고 자기가 좀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된다고 11시에 나가가지고 골프 연습하는 친구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체계적인 있는 말씀이 나를 우리가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내가 이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는, 나를 지키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말씀을 공부해야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있어 보이기 위해서 교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여러분, 생존의 여부가 여기에 있어요. 부대에서 특전사라든지 수색대 이런 아주 고도의 어떤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떨어진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군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특수부대이든 일반 사병이든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이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혹한기 훈련을 하고, 그리고 행군을 하고, 그리고 유격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체계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에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시인하는 이런 영.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 이 시인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말은 예수를 깊이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긴 것이죠. 내가 지금 잘 있는 거예요. 괜히 이곳에 뭐 다른 게 있나, 저곳에 다른 진리가 있나, 저기에 뭐 다른 특별한 게 있나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들쑤셔가지고 여기저기에 혹시 뭔가 새로운 게 있나, 뭔가 다른 게 있나 하는 것으로 유혹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 이미 이기었고, 지금 잘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꼬드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5절에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한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원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친구로 다가와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탕발림의 이 말씀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단은 절대 우리가 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구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이런 분별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외모로 막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긴지 아닌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듣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보면 얼마든지 들어라. 그런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6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그가 보낸 자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분별의 영이 있다면, 우리가 보면 미혹의 영이 있어요. 6절의 하반절에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 있다면 미혹의 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것을 꿰어야 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이단들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체계만 갖추어도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우리가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냉정하게, 좀 여러분이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나의 신앙을 좀 분별해서, 내가 체계가 없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 느껴진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체계가 없기 때문에 허점도 많고 거기에 하나를 탁 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체계적인 경험과 그리고 그것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 따로, 체험하는 것 따로, 여기서 들은 말씀 따로, 저기서 깨닫는 말씀이 다 따로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다가오는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음이 속함을 말해요. 들음이 우리가 어떤 듣는 귀가 있느냐 따라서 사단에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이 마지막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